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2절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02장 302장 찬송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 3절 4절 다시 찬양합니다. 왜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은 73번 이사야서 65장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히 흐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 많은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저희의 말과 행동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성가대도 더욱 은혜로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주님의 날 온 교우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열의 하나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일천번제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감사 제목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의 마음으로 오병이어를 내어놓는 어린아이처럼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 주여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희 삶에 더욱 풍족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정성을 담아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로 나온 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청년이신가요? 성도님이신가요? 결혼하셨나요? 아, 청년이시군요. 그럼 우리 이금자 성도님 아들 이윤택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얼굴만 잠깐 비춰주십시오. 예, 이윤택 성도님, 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다니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정말 오랜만에 우리 박신영 형제 맞죠? 네, 밴드의 우리 박신영 형제 주의자매 남자친구인데 예전에 오다가 이제 또 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 청년이죠. 두 청년을 위해서 축복하며 먼저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저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 서로를 바라보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현재동 성도님하고 서준이가 또 오랜만에 또 같이 예배드려 주네요.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이 좀 많습니다. 우리 명진 부대찌개가 우리 강정수 권사님 운영하시는 벌써 3주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데 제가 잠시 들렀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돌보심, 3년간 돌보심을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떡과 딸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식사할 때 나누는 거죠. 예, 식사할 때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영남, 김현자 권사님 가정이 참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한 5달, 6달 걸린 것 같은데요. 집을 장만하시고 입주하셨고 또 입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겹쳐서 다음 주에 떡과 과일을 다음 주에 이렇게 준비해 주십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전문 배수로 공사를 다 진행이 됐습니다. 세부 마감은 이제 아스팔트를 깔아야 되는데 그것은 10월에 아스팔트 깔 때 같이 포장할 예정입니다. 보시면서 지난번하고 똑같은 강판이다 생각하시는데 제가 몇 번 전화를 했거든요. 이 소장님한테 똑같은 강판이 아니라 더 튼튼한 강판이고 기초부터 튼튼히 있기 때문에 전혀 지난번 거랑 다르다. 구겨질 일 없다. 구겨지면 본인이 다시금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회의가 10월 4일 화요일 11시에 세수만 교회에서 있습니다. 전지방연합 1일 부흥성회가 10월 16일 주일 저녁 7시 30분 강림교회 김정섭 감독님 모시고 전국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 강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86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면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주신 성가대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날, 거룩한 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찬양을 들으며 기도하며 말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마음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귀한 복된 생명의 음성 듣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 혼자서 이루어 가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일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확합니다. 다른 거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잡한 것은 우리 자신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감히 나 같은 평범한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등한시하며 외면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기적은 아주 작은 믿음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적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리 제한적이라도, 나라는 존재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아무리 무가치하고 아무리 쓸모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될 때 바로 거기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철사 한 조각,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철사 한 조각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값어치가 거의 없지요. 그런데 이 철사 한 조각이 스위스제 고급 시계의 바늘로, 초침으로 사용이 되면 엄청난 값어치를 지니게 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아무리 쓸모없는 것이라도 그 재료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 어떤 용도에 따라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한 어린아이가 지내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초라한 음식입니까? 우리말 번역이 매끄럽지 못해 그렇지 떡이고 물고기지 개떡만도 못한 떡에 송사리, 조그만 피라미드 송사리 2마리에 불과한 그러한 음식이었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입에 겨우 풀칠할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라하고 변변치 못하고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 위에 올려졌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남들보다는 뛰어난 재능은 없지만, 비록 나에게 남들이 지니고 있는 지식은 부족하지만, 비록 나에게 남들보다 건강, 재산, 지위 그 어느 것 하나 나은 것이 없지만, 나에게 있는 작은 것, 연약한 것, 초라한 것,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사용되어지면,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어지게 되면 거기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곧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성도님은 모두 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을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들려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런 것들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모세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 곧 그들을 430년간의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탈출시키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그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문제는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변명을 대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이 첫 번째 거절 장면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바로 왕이 두려워서, 이집트 바로 왕이 두려워하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며 거절합니다. 두 번째 거절 장면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 나오죠.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질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이 두려웠던 것이고 같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할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40년 전, 지금 모세가 80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40년 전에 4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동족을 도와주고자 살인을 저지른 일로 인해서 바로 왕에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그런 자신을 외면하고 배척한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뼈아픈 트라우마를 지니고 40년 동안 지냈기 때문에 그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애굽 땅만 생각하면 두렵고 불안했던 것이죠. 그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하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현존하시면서 활동하시고 일하신다는 것, 인간의 삶,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두렵고 불안한 그 모세의 마음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변명과 핑계를 계속해서 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세의 변명은 4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4장 1절 말씀 PPT를 통해 봅니다. 4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만 두려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두려워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야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시는 일, 그 엄청난 일을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으로 나를 안심시키셔도 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도저히 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을 뿐더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를 믿지도 따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집트 왕자도 아닌 장인의 양이나 치는 그러한 신분에 있는 저를 40년이나 낯선 땅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저를 누가 인정해주고 누가 따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놓여 있는 긴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이미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곧 사명의 핑계를 대며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자신이 해야 할 일, 곧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머뭇거리며 거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사실 이 세 가지 기적은 앞으로 모세가 애굽왕의 손에서, 애굽왕 바로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표징들이었습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 기적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기적이죠. 4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4장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묻자 모세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이르되 뭐라고요? 지팡이니이다. 지팡이를 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에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사막의 뱀은 맹독성을 지닌 코브라 뱀일 확률이 높은데 아마 그런 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또 말씀에 따라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그것이 다시 뭐가 됩니까?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때 일어난 첫 번째 이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이 이적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먼저 모세가 손에 들고 있었던 지팡이는 양들을 돌보는데, 양을 치지 않았습니까? 장인어른의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양을 돌보는데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40년을 보냈고 그 이후에 40년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모세의 손에는 늘 지팡이가 들려 있었던 것이죠. 양을 돌보는 목자들은 어려서부터 신중하게 자기가 쓸 지팡이, 정확하게는 막대기를 고릅니다. 이것은 양들을 지키는 데도 사용하고 양들의 숫자를 세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또 양들을 채찍질하고 징계할 때, 그리고 양털의 상태와 털 속 피부의 상태를 살필 때도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팡이는 광야에서 양을 돌보는 모세에게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모세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전부였고 가장 익숙한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 있을 때 그것은 하나의 삶의 도구요, 양을 돌보는 데 사용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되어졌을 때 수많은 이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결정적인 사건인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있는 가장 익숙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손에 익숙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지팡이가 뭐로 변했다고요? 그 지팡이가 뭐로 변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지팡이와 뱀은 단순한 지팡이와 단순한 뱀이 아닙니다. 이집트 왕들의 머리를 보면 그러니까 바로 왕이 죽어서 이제 미라를 만들고 그렇게 상을 만드는데 그 미라를 보면 누워서 두 손을 양쪽으로 교차시키고 지팡이와 지휘봉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목자들에게는 양떼를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였지만 이집트 왕에게는 권위와 능력, 통치를 상징하는 그러한 지팡이였습니다. 게다가 뱀은 이집트 땅에서는 신적인 보호와 권능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왕관을 보면 머리 한가운데 코브라와 같은 뱀 모양의 조각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뱀이 붙어 있고 하나는 독수리상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적인 보호와 권능이 왕에게 있으니까 함부로 덤볐다가는 코브라에게 물리듯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 그러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제가 PPT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파라오의 미라상인데 이 지팡이와 다스리는 폴이고 또 머리에는 두 개의 하나는 독수리고 하나는 코브라, 이 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이렇게 된 것이고 이 지팡이와 이 뱀의 상징을 지금 모세의 지팡이와 뱀의 상징으로 지금 교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손을 내밀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물리죠. 뱀의 머리가 순식간에 돌아서서 꼬리를 잡은 손을 물어버립니다. 뱀은 머리를 잡아야 통제가 되지 꼬리를 잡으면 순식간에 공격당하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광야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맹독성을 지닌 뱀을 보아왔던 모세도 뱀의 꼬리를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3절에 보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자 모세가 피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도 맹독성을 지닌 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맹독성을 지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는 꼬리를 잡아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꼬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잡으라는 말과 모세가 잡았다라는 말이 같은 말로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잡으라고 움켜잡으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낚아챘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잘못 잡았다가는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재빠르게 낚아챈 것이고 물려고 달려들면 던져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모세가 그런데 그렇게 순식간에 뱀의 꼬리를 낚아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맹독성을 지닌 뱀이 머리를 또아리고 물 줄 알았는데 모세의 손에는 다시 지팡이가 들려 있게 된 것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지팡이가 된 이 기적은 장차 모세가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가진 그 이집트 바로 왕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압도하고 통제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그러한 징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신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여주는 그러한 표징이 되었던 것이죠. 이 두 번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또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6절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어디에? 품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품에 넣었다 꺼냈을 때 모세는 자기 손에 문둥병이 희게 발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품이 어디입니까? 네, 품은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중심,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 속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보인다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아마 문둥병처럼 우리의 마음이 뭉그러진 상태는 아닐까요? 주위에서 볼 수 없는 마음의 상태는 아닐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더 썩어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라고 선포했는데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이것저것 계산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성경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를 보신다고 그리고 아신다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면 통점이 없어서 아픈 점이 없어져서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손이 뚝 떨어져 나가고 코가 뚝 떨어져 나가고 눈이 뚝쑥 빠져도 아픈 걸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통점이 없이 아픔을 겪습니다. 고통을 모른 채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 바로 문둥병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런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영적 감각도 잃어버리고 썩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손에 대한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능력의 손을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손으로 의를 행했습니다. 롯은 위급시에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이끌어냈습니다. 모세는 그 손으로 십계명을 받아서 광야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다윗은 그 손으로 수금을 취하여 주를 찬양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손으로 나라를 경고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손으로 이 땅 위에 하늘나라를 세우셨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역사한 손이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깨끗한 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3절 4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를 통해서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손이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손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모세의 손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살인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살인을 저질렀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잡힐까봐 무서워서 도망친 손이었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노력과 자기 권력으로 살아왔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문둥병에 걸림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손의 실체가 무엇인지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그 문둥병에 걸린 손을 품에 넣으라고, 마음 깊은 곳에 넣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에 걸린 손을 품에 넣었다 내어보니 이전처럼 깨끗해진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손은 이전에 문둥병에 걸린 것과 같은 그러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살인하고 도망치고 자기 힘으로 살았던 그 손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깨끗해진 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이 된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세처럼 깨끗해져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아둥바둥하며 살지 마시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삶을 통하여 그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적은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 이적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앞서 행한 그 두 가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애굽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실제로 애굽 땅에 일어났던 그 10가지 재앙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난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었는데 그 첫 번째로 일어난 재앙이 되었습니다. 이 애굽 백성들에게 나일강은 생명의 물이었고 축복의 물이었습니다. 신성하게 여기며 신처럼 섬기는 그러한 강이었습니다. 근데 그 강물을 피로 바꾸어서 강에 흐르는 생명, 축복을 거두어 가시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끝까지 말을 듣지 않고 완고하게 버티면 그동안 누려왔던 행복을 모두 다 거두어 가시겠다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이적, 곧 뱀, 질병, 나일강을 통해 이적을 행하시는데 이 뱀, 질병, 피, 이 세 가지는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며 꺼리며 금기시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뱀을 두려워한 결과 나중에는 뱀을 존경의 대상,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고 문둥병을 두려워한 결과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메마른 사막과도 같은 땅에서 그 물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신격화시킨 이 세 가지 모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다스림 아래 있음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낼 것이라는 그 확실한 표징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 모세가 앞장서서 일을 해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서부터 열 끝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다 모두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이 보일 반응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셨고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가시기 위해 세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이제 모세가 해야 할 일은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런 준비하심 앞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염려 속에, 계속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예비하심 앞에 응답하며 순종의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하는 것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성도님의 삶도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저와 성도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앞길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은 치밀하고 세밀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선택하는 일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아멘하며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못 믿었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거부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인지 둘 중에 선택하는 몫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고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계획에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맛보며 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삶을 돌보아 주시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채워주시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강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것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비록 더럽고 추할지라도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 향한 주님의 선하신 좋은 계획을 바라보며 그 계획 앞에 아멘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맛보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주님의 큰 일을 이루며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